저희가 교회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다 외웠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셀 공동체입니다. PPT 보여주시면, 예, 우리 교회 비전 뭐였죠?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동체? 선교 공동체, 쉐마 교육 공동체, 셀 공동체. 네, 저희가 셀 공동체 오늘 세 번째 말씀, 다음 주까지 들으면 12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미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셀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셀 공동체. 네. 요즘에 교회에 대한 책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코 많은 이슈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무교회가 온다, 이 책인데요. 제가 함께하던 그 황인권, 원래 전도사님이었고 이분이 디자인을 잘해서 디자인 회사를 차려가지고 독립하셨고, 지금 이제 아내와 함께 그 향수 파는 또 그 일도 하시고 하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교회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벌써 10,000권 이상 팔리는 아주 핫한 책이 되었어요. 어떤 교회가 요즘에 MZ세대가 오는 교회일까? 네, 많은 분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30대, 40대가 오는 교회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제 이제 대표님이 MZ세대들이 오는 교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것을 발견했는데, 오무교회 5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 되게 좀 낯설죠? 십자가 없다, 또 새벽 예배 없다, 또 성경 공부 없다, 구역이 없다, 장로 아직 없다. 그래서 5가지 없다 했는데, 전 처음에 이걸 보고 우리 교회랑 비슷한 게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도감을 갖긴 했지만, 이 5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예, 이 5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흥할 수도 있구나라는 본질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읽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 그 자막에서 보여주면, 거기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도쿄의 긴자 그 역에 센트럴 베이커리라는 베이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빵집이에요. 이 사장님은 이제 빵을 잘 만들고 싶어서 유럽에 가서 빵을 배워서 유럽에 있는 기계와 모든 재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일본에서 만들기 시작했대요. 근데 유럽에서 만드는 빵하고 또 일본에서 나오는 그 메일과 일본의 재료로 만든 빵하고 또 미국에서 나오는 빵이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럽에서 나오는 빵,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에서 나오는 빵,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밀, 또 미국에서 나온 밀, 이게 가지고 3가지 재료로 그 식빵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싼 빵을 제공할까? 뭐 이렇게 이제 경쟁한다면, 여기는 본질로 승부하고 맛으로 승부하는, 품질로 승부하는 베이커리가 돼야지 하고 이것을 열었는데, 아침 9시부터 계속 웨이팅이 엄청 긴, 오랫동안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여기가 저렇게 빵 3조각하고 버터랑 잼이랑 뭐 이걸 제공하는데요. 영국 빵, 일본 빵, 그리고 미국 빵 이렇게 한 조각씩 주고, 토스터기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구워 먹는데, 이렇게 딱 3조각 주면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먹겠다고 아침부터 서가지고 와가지고 빵이 맛있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막 일본 빵은 안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먹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이걸 먹으려고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이거 먹고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쿠팡을 이용하고 네이버 가격 검색을 해서 제일 싼 걸 사지만, 이런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게 바로 요즘 세대들의 모습이라 이것이죠.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의 중요한 본질 몇 가지가 있겠죠. 예배가 중요하고요. 또 뭐가 중요할까요? 소그룹 중요하고요. 또 목사님 말씀 중요하죠. 보통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찬양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이는 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그것은 영적인이라는 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셀 공동체가 붙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친밀하지만 영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영적인 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골로새서 말씀에 있는 바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첫 번째 어떤 공동체가 영적인 생 공동체냐?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과연 그런지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셀로 모일 때는 주로 교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근데 그 코이노니아의 주제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니까 이것저것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은 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그 전제예요. 에피타이저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일식집에 갔는데 코스로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이것저것 에피타이저 나오고 뭐 튀김도 나오고 알밥도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회가 안 나왔으면 일식 정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먹으러 가는 거지 이것저것을 먹으러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셀 공동체에 모였을 때 이것저것 재밌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 돼요. 아니 그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비교하자면 사골하고 비슷해요. 사골 국물은 우리가 뼈를 그대로 라면처럼 3분만 끓여서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 맛도 안 날걸요? 장경 집사님 말 안 나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골 어떻게 해야 되죠? 우려내야 돼요. 얼만큼이요? 오랫동안요. 물을 계속 붓고 계속 열을 가해가지고 이 사골 뼈 안에 있는 맛있는 거를 우려내야 돼요. 그래야지 맛이 나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처음부터 너무 좋아, 너무 은혜스러워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지? 무슨 말이지?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계속 엎드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지를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만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30분, 20분. 설교한 거 잘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모여서 같이 나누면 그것이 다시 우리게 된 사골 국물처럼 다시 맛을 내고 내 삶에 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글과 말들은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내일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을. 그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지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에야 가로등이 막 켜져 있지만 옛날에 아무것도 가로등 없는 깜깜한 밤에는 발 밑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가 가야 할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는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코스에 들어갔어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괜찮잖아요. 왕이 고기도 매일 줍니다. 좋잖아요. 한창 자랄 때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지만 왜 먹지 않았을까요? 우상에게 절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라 그래요. 교회도 하라 그래요. 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하고 안희숙 사모님은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도 인정했어요. 신사참배는 괜찮아라고요.
근데 조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반대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독교인이라고 엄청 핍박받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슨 피를 마시고 살을 먹네 뭐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 희긴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사진에 보여주면 이렇게 사자밥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어갈 때에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가 그렇게 잘 살고 제일 잘 나가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디로 들어갔냐?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어딜까요? 카타콤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는 카타콤, 지하 40m 내려가야지 있는 지하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무덤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지하 40m 밑에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 애들은 보니까 날파리 요만한 거 봐도 막 난리를 치던데, 으아! 네, 지하에 내려가면 뭐가 있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지하에 40m 무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왜 내려갔을까? 오로지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화려하게 우상을 섬기는 삶보다는 지하 동굴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기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손에, 핸드폰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 진리를 배울 때 나 혼자 읽어도 좋지만 같이 모여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입체로 들려요.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적용했구나. 이러면서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가 나눌 때 굉장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90분 동안 주로 하는데 오늘 모일 때 보니까 90분이 모자랄 거예요. 저도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밤을 새워서 술을 마셔요. 여러분은 잘 안 그러셔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십니다. 네, 내일 출근해야 돼요. 근데 밤새서 술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채워줘, 잔을. 야, 네 잔이 비면 어떡하냐, 따라라, 부어라, 계속 먹으라 그래. 권해. 야, 술잔이 비면 어떡하냐, 술 가져와라. 소주, 맥주, 양주, 위스키, 샴페인, 포도주, 뭐 또 뭐 있지, 막걸리, 동동주, 술이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 먹을 게. 오늘은 이 술. 세상 사람들도 내일 출근하는데 밤새서 술 마시고 술을 권하고 술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 권면하고 나누고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먹냐고 물어봤을 때 58.9%가 한 달에 한 번은 술을 먹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은 술을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많이 좋아하는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더 권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았어.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엄마가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알려준 거, 그게 지금 기억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 영적인 셀 공동체입니까?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네, 셀 공동체는요, 찬양이 풍성해야 돼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될까? 노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할렐루야. 노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대회 때 이렇게 같이 모여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악기도 많고 막. 너무 좋죠. 은혜로운 찬양.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 네,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작. 아멘.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래서 세이 모임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신 그 주님.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선교팀이 가서 그 선교사님께 물었어. 선교사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 선교사님의 소원은 뭐였냐? 저 진짜 목청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선교사님을 아무도 없는 곳에 차를 태워 가가지고 거기서 막 목청껏 찬양했대. 그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긴 모이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대요. 왜냐? 노래를 불렀다가는 적발되니까요. 그러니까 입만 뻐긋뻐긋하면서 그 가사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하고 싶을까? 얼마나 찬양하고 싶을까?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노래하는 게요, 정체성을 만들어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나라 정서를 우리 같이 공유하는 거야. 아리랑. 그래서 우리 뭐 고개를 넘어간 적도 없고 나를 버린 적도 없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가를 불러요. 멋있는 사나이 말면서 막 이렇게 막 왜 부르냐? 멋있지 않아요. 사나이도 아니야. 근데 모여서 막 부르다 보면 내가 사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를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요,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국가가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깃발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빠바바바바바 그 있잖아요. 그 왜 부르면서 마음이 웅장해진 줄 아십니까? 함께 부르면서 우리는 미국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지구촌교회에서 세계 곳곳에서 오신 지도자들이 모이는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니까 세계에서 왔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이제 뭐 그 코로나 시절에 웨이메이커 같은 거 부르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다 전 세계 주 여기 운행하시면 엄청 불렀죠. 그래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밤에 그 아픈데, 그 깜깜한데, 그 힘든 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갑자기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지옥 같은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찬양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는 찬송은 제2의 설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끝나고 같이 노래 부를 때 이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바로 하나의 설교니까. 근데 루터가요, 종교개혁 하겠다고 높은 자리에서 파문당했잖아요. 아무도 그를 지지 안 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찬송을 주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의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스러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요,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소리로, 멋진 악기로 노래하지 못해도
우리 목소리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찰스 웨슬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영적인 쌀 공동체입니까? 시작.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풍성한. 두 번째요, 찬양이.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새 공동체를 모일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 대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일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감사는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마귀는 힘을 잃어요. 어떻게 하지? 공격할 방법이 없어. 사진을 보여주면,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인디안들이 씨앗을 나눠줬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농사를 지었고 처음으로 추수를 하는 Thanksgiving Day예요. 11월 세 번째 주. 네,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당시에 수확량은 너무 적었고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1년간 아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었다고 해요. 감사를 선택한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초대 강국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저처럼 오늘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모든 사람이 집에 돌아갔는데 한 명의 여인만 남아서 뭔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주신 말씀 다 아멘 하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감사 못 하겠습니다. 제 삶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희 딸이 가출을 했는데 1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그래도 우리 한번 오늘 자녀가 가출했지만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딸은 엄마 집을 떠나서 나쁜 길로 갔어요. 춤을 추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데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저녁에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오더니 그에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자가 후다닥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춤을 추다가 뭐야? 해가지고 화가 춤출 맛이 안 나서 내려갔대. 진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왜 이래요? 했더니 난 술 마시러 온 게 아니라. 들어봤더니 술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지나가던 길 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저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한 여인에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한다 얘기하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사랑한다 얘기해 누군지 알고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신랑이라 하다가 그 말에 순종해 내려가서 그 여인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고 나온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1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나중에 그 딸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던 그 저녁에 그 남자가 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가장 위대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 되기 원하세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세요. 감사는 모든 성품의 어버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공동체는요 모이면 감사하는 공동체.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연탄길이라는 그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썼던 이철환 이 작가예요. 너무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요.
밤새도록 책을 써야 됐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환청이 들리고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져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귀에서는요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가 계속 들린대요. 그 왜 지나가다 보면 쇠파이프 윙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24시간 동안 들린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더래요. 어느 날 환상 중에 자기 딸과 아내가 나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게 많은 고난을 주셨지만 제게 글 쓰는 재주 주셨으니까 제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을 많이 위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렸고 자기가 고난당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이 위로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할 때 그 여러분의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 혼자 10명이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일로 와봐 10명 다 일로 와 가서 제사장한테 너의 몸을 보여줘 그러면 나을 거야. 그런데 10명이 집에 가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9명 어디 갔니? 근데 이 한 명에 감사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이제 구원받았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몸 나은 게 나아요? 구원받은 게 나아요? 구원받은 게 더 좋은 거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감사 주간에 금요일 날 한건수 대표님이라고 지금 사진을 보여주면 이분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이 감사연구소 대표이시고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이분이 코칭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분인데요. 이분이 감사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나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감사하면요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감사 호르몬이 나온대요.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온대요. 심장 박동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된대요. 가장 불행한 소녀기를 겪었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그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독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는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걸 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숨 잘 쉬시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네. 산소호흡기를 끼고요 병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산소호흡기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병원비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일반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제가 GP한테 물어봤어요. 최소 250만 원 든대요. 그냥 호흡기 계속 끼고 이렇게 끼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중환자실에서 끼고 있잖아요. 최소 1,200만 원 든대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숨 잘 쉬었으면요 최소 250만 원 버셨어요.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포스코라는 기업 아시죠? 철강회사. 무려 10몇 년 전에 행복 나눔 125라는 감사 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자라는 캠페인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고 2권의 책을 읽고 5가지 감사를 하자라는 캠페인. 일반 기업입니다. 그냥 세상 기업이에요. 그런데요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처음 조사했을 때 48%밖에 안 나왔대요.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2년 반이 지났을 때 무려 84%의 행복도가 나왔고 3년 반이 지났을 때는 89%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거의 바닥에 가까웠던 회사였는데 이 운동을 벌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AI가 엄청 지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모를 때 구글에 구글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퍼플리시티한테 물어보지. 진짜요. 여러분 아직도 구글링 하고 있으면 그냥 옛날 사람인 거예요. 저도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 AI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얘가 되게 잘 대답해 준대. 되게 그럴싸하게 잘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의료 상담을 하고 인생 상담을 하고 진로 상담을 하고 상담 도구로 엄청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너한테 많이 상담한다며.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너 사람들이 신앙 상담 너한테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마 제게 묻는 이유는 익명성 때문에 그리고 즉시 대답해 주니까 그리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심판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야 정확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GPT 같은 AI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영적 멘토, 공동체의 돌봄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셀 공동체는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단 일주일에 단 1시간만이라도 나의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셀 공동체의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